그래서 오늘 포함해서 아마 다음 주나 아마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부흥을 위한 기도를 몇 주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는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구비구비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고 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은혜를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베풀어 준 호의와 친절과 사랑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서운한 것, 이런 것을 더 많이 기억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는 이 죄가 주는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노트를 준비해서 우리가 쭉 적어 보면 아마 엄청난 분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단락에 보면 저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 광야에서 그들을 안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기 위하여 움직이셨고 또 이동하셨고 행동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성막의 특징이 이동성 아닙니까? 하나님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은 채가 있습니다. 그 연결 고리에 그 채가 있어요. 옛날에 그 가마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이동하는 것처럼 그 기구들을 또 조립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걸 이제 채라고 하는데 채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도 채가 있고요. 진설병에도 채가 있고요.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이게 성막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거나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동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익숙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어떤 여학생이 정말 아주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완전히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제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서성거려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정말 이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 여학생이 한 2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냥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저도 옷이 딱 달라붙는 이유는 제가 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걸 선택한 건 아닌데 이 여학생은 일부러 이제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학생한테 다가가서 도대체 복장이 이게 뭐냐고, 왜 옷을 이런 식으로 입냐고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만약에 제 딸이 그랬으면 아마 가만 안 놔뒀을 겁니다. 뭐 혼을 내든 옷을 찢어버리든 안 볼 때 버리든 뭐 그렇게 했겠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제 혼도 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이 징계가 너무 힘들어서 백성들이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우리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시냐.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또 13절에 보시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명예가 부모의 명예가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속상하니까 혼도 내고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건 아닙니까? 자녀의 길이 곧 우리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선한 성품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징계를 주기도 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이런 패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 후반부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제는 아시겠죠. 이사야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패턴이 나옵니다. 핸드폰에만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패턴 잘 안 것이죠. 그게 뭔지 모르세요? 저도 기억을 못할까 봐 패턴을 안 거는 여기 패턴이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진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에요. 아마 우리 인생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금방 풀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원수가 성전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결과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짜라고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게도 뭔가 일이 잘못되면요, 뭔가 이렇게 일이 실패하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꼭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 희생양을 꼭 찾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덮어씌웁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남았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놓고는 못하니까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그 패턴에서도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거두신 결과 그 마음이 더 굳어진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마음 문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힙니다. 주의 성전이 짓밟혔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주의 열심과 능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선지자도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능력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젊어서 힘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이가 드셔서 예전처럼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한 분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가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문이나 이런 언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잘 기억하셨다가 이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언어가 늘 상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맨날 용서해달라고만 하고, 기도의 언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요, 그 언어를 따라 우리 생각도 고이는 것 같아요. 점점 썩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언어를 발견하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더 좋겠지만 방언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세상과 다른 영역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상황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좁아져요. 우리 생각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누군가한테 핍박을 당하거나 그럴 때는요, 뭐 이렇게 잘 결정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서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벗어날 길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끼리는 서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구조, 시스템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셨죠. 왜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15절에서는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흥의 출발점은요, 우리와 다른 영역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말소리만 좀 이상해져도, 표정만 조금 바뀌어도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얘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다 알지 않습니까? 쟤 좀 이상하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세요. 때로는 기도가 안 나올 때 아버지 그 얘기만 해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샅샅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골몰하기보다 이 땅의 황무함을, 내 자신의 나의 황무함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인 세상인가, 얼마나 잔인한가, 이걸 알게 되면 소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3,000명씩 하루에 회심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돈과 권력과 쾌락의 힘에 취해서 사는 자들에게 마음이 굳어지고 닫혀있고 상실감과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치고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손해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늘의 보화가 거기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 들으시며 대기하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면 안 한 만큼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죠? 오늘 점심시간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바쁘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배달을 시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로 이제 배달을 시켰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황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이 배달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가고 싶어 한다고, 이런 일이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온 김에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굳어져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31살이에요. 청년인데 조직폭력배 그 조직 안에 있었던 친구더라고요. 뭐 온몸에 문신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안양교도소에 한 10년 정도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합치면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출소해서 이제 좀 다른 삶을 살려고 이제 그 조직에서도 나왔고, 배달 일을 처음 해본대요. 자기가 일 자체를 처음 해본대요. 그런데 전에 있었던 사건 가지고 또 누가 고소를 해가지고 또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폭력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다 물어보진 않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배달 온 김에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신이 있다면 좀 내 억울한 상황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좀 조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겪는다. 그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재판이 11월 24일 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전화번호 저장해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힘내라고 이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만은, 얼마나 억울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한. 물론 이제 뭐 잘못한 일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볼 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비참한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